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쓸까? 라면서 이제 제가 이 레위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대부분 여러분들 이 말씀, 레위기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올 말씀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80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80번이 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있었어요. 뭐고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를 보면서 뭘 봤어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답이 여기 레위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머리를 드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에 들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거룩한 생활을 할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인가요? 왜 거룩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룩해야지 나갈까? 왜 거룩해야지 나가죠? 왜 거룩하게 나가죠? 왜 거룩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왜? 그래, 참모님, 공부를 이제 좀 권사침, 집 받으시려고 그러시면 진짜 잘하시네요. 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전체의 덩어리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내 앞에 오기를 바라니? 그럼 너희들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레위기 전체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요? 네. 이거를 잡아야 돼. 이거를 잡고 레위기를 읽어야지만이 내가 레위기를 읽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데 그러면 그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레위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눈이 크게 떠지는 거죠. 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눈이 크게 떠지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은 나중에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사법이 나와요. 그렇죠? 제사법이 몇 개가 나오죠?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게 5대 제사라, 레위기의 5대 제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가 같은 걸까요? 예배. 그렇죠. 예배와 같은 거예요. 야, 예배.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의 5가지의 제사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번제는 뭐예요? 몽땅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태워드리는 건데 그 완전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냥 가죽을 빼고 통째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안 돼요. 빼놓고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모두 다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모두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번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소제는 뭘까요? 소제요? 소제는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조금 이렇게 간을 씻어 이렇게 말이에요. 곡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적인 헌신, 생활 헌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제는 각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 첨가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전 중이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밥을 짓거나 청소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한다는 마음. 이게 생활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소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고요. 그러니까 생활 헌신 속에 드는 것이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간의 모든 관계를 오면 감사하는 거죠. 화목제는 감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 이것도 우리가 물론 생활 쪽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이게 화목제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속죄제. 속죄제는 좀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우리를 잘 이거를 차이를 잘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이번에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원죄 같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또 어떠한 그 우리가 이 부지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뭐 이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원죄에 대한 완전 해방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원래 본능적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송한 것들, 이런 것들,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속건제는 건 뭘까? 속건제. 속건제는 뭐 같아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네, 부지 중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뭐 잘못 드리거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남의 물건을 갖다가 부지 중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라든가, 하여튼간 어떤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지은 죄는 속건죄에 속하는 거야. 이걸 자범죄라고 그렇게 하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 짓는 죄, 이거를 자범죄라. 이런 죄를 위해서는 속건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히, 그러니까 이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통틀어 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빠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적인 첫 번째 뭐냐면은 제사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8장을 보게 되면은 8장,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네? 자, 우리가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백성을 대표해요. 그렇죠? 그 나라를 통치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장 10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신부한테 나가서 뭐래요?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식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진례를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바로 제사장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세상이니까 각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모습이 목사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잘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이제 각 그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안수를 준 사람만이 안수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직을 허락하는 것을 그래서 목사의 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과 목사의 직을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을 그래서 지금도 옛날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아주 굉장히 그 시골에서 그 아주 신앙생활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목사님 섬기기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옛날 분들은 전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복을 받아요. 진짜. 잘 산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면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볼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도 그런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의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놀라운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는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 거룩한 생활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생활이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 이제 여기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음식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래서 정한 음식이 무엇고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고 그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 노래는. 뱀장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왜 비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발톱이 뭐 이제 갈라지지 않은 것은 못 먹고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진 것은 못 먹고 이런 것들 이런 그 모든 것이 그때 그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도 이 말 이것에 대한 그 지금 규례가 있는 종교가 교단이 어디예요? 교단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안식교. 안식교들은 지금요 이것을 지금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 안식교 사람들 보면 뭐 다른 뭐 교리로 잘못된 거는 또 말하시겠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은 좀 그들이 그 삶이 어찌 보면 충실해요. 그분들이요. 저는 머리 깎으러 간 거다 이제 이발관 가면은 그 안식교 하신 분이 있으신데 거기 가서 가끔가다 머리 깎습니다. 참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정한 음식 보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16장과 17장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뭘까요? 16장,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속죄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니까
이 한 번 들어가는 그 거리 아주 굉장히 큰 이제 행사고 아주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세속제일에 들어갈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냥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갖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 우리로 말하면 맞아 죽는 거지. 우리가 잘못을 뻔히 알면 엄마 아빠 가면 놔두면 몽둥이로 두지깽이 두고 막 때리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니까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함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가 죽어버려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다가 발끈을 묶어서 들어보냈잖아요. 왜? 거기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끌어내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그를 죽은 사람을 갖다 끄집어내려고 거기다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보냈다고. 그리고 이 성의에다가 이렇게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이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로 먼저 자기를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씻어야 돼요. 이거는 오늘의 무슨 것 같으냐면 우리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수라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면 생명수로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목욕탕 가가지고 사우나 가서 그냥 막 때를 밀고 해더라도 그게 사실 우리의 때가 부서집니까? 겉으로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때나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에 씻겨내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복을 이제 입어죠. 이 의복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입는 뭐가 있어요? 세마포 옷이 있어요. 세마포를 입어야지만이 돼요. 이 세마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보게 되면 세마포가 어떻게 해요? 알랑달랑하고 예전에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색동옷. 이게 세마포의 어떠한 이 귀여움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위하여서는 아주 세마포 옷을 만들어가지고 색동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으로만 고급 옷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땅에 이것에 포함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도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을 위해서 뭐냐면은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송아지의 피를 자기 몸에 발라.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이 제사장이 들어갔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행하여지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향불을 피고 나옵니다. 향연이 뭐냐면은 여러분 알죠? 향불 피우는 거 알죠? 향불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향연을 피워가지고 막 연기가 나게 돼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왜 이렇게 향을 피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향을 막 피우면은 부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존재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죽을까봐 향을 피워가지고, 물론 향에는 기도의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향불을 피우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제단에다가, 지성소의 제단에다가 피를 붓는데, 피를 쏟는데,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붓는데,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먼저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래가지고 거기 가운데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비로소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일 가운데는 이 세 번에, 맨 처음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이제 피를 뿌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보게 되면 굉장한 아주 이게 행사입니다. 그들의 절기 가운데서도 이 대속죄일이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난 통틀어 대속죄일을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 볼까?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16장과 17장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나와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결에 대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죄가 가장,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문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8장에 보게 되면은 근친상간을 하지 말랬는가? 그 다음에 이 변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태 성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한다는 말을 갖다가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추방하라 그랬어요. 추방해버리라.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 서울 시내에서 막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아주 퀴어 축제인가.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가서 거기에 그냥 우리 신앙은 아직 나라가 떨어져.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극이죠, 상극. 그 사람들 한 짓거리 보면은 기독교를 갖다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전부 다 그냥 뭐 법안도 만들고 막. 지금 유럽 쪽은 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냥 목사 집에서 해임 나오고 막 이러니. 그 사람들 결혼 주례 안 한다고 막 그런 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는 수직적인 관계, 우리 이웃과는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뤄가라는 그런 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할 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수적인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순결을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섬겨서 우상에다가 죄를 바쳤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와 그다음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육적인 성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 이런 것들도 금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제사장 가운데에서 레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형에 처할 죄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21장과 22장에서는 보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만 성결하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은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항상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서 이것은 이 성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회중, 일반적인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절기. 이 절기는 뭐냐면은 1년을 갖다 우리가 요새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설교할 때 제가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를 했어요. 교회력. 이 교회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그러한 날들을 갖다가 그 절기로 분리시켜서 나왔어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또 순본대로 한다는 거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절기가 우리가 이 땅에 생겨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의 그 모든 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그 기간들을 정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태어남과 죽음과의 그 사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시간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고 좀 내가 어렵게 할까 봐 걱정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고난 받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기간들을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었어요? 장제 재앙이었어요. 그때에 생겨난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이 14일 저녁서부터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 할 때에 그들이 장자의 재앙을 맞는 것을 기념하면서 요거는 그것이 피가 인방에 바르지 않은 것들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그때 유월절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십자가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14일 다음 날서부터 15일인데 그때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뭐가 무교절일까요? 이 무교절은 이 점정이 효모가 없는 것을 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가기 위해서 막 빵을 구워가지고 준비하고 막 떡을 막 이제 만들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죽음 가운데에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있습니까?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그 기간 사이에 보게 되면은 초실절이라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면은 처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이삭을 그러니까 과일이든가 그다음에 그 모든 그러한 이제 자기들이 거둬들인 그 열매들을 첫 번째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이삭을 드린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제 49일 후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던가, 뭐 이제 보혜사 오심에 대한, 그리고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거를 읽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이 구약의 그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성령이 오신 거니까 그때 성령세례가 시작된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 보혜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를 주시지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재림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자는 믿었다가 죽었던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다시 들림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 들림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된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 종교적으로는 7월 1일 그리고 우리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신년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날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항상 고대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겪은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속죄일. 아까 그 대속죄일 있죠?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 이때는 막 아마귿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무적행에서 그들이 일어나가서 막 그냥 도전에 그를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대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런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제 와가지고 제대로 갖춰진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그냥 텐트를 치고 사던 그러한 때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기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 생활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고 살고 막 그래,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초막절은 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막 그런 절기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보면 14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초막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이것으로 이제 7절기가 몇 절기예요? 하나, 둘, 셋, 7절기가 지나가는데 그 후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천년 대항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곡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부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절기가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재림으로 오실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길 그 순간의 모든 그러한 순간들을 이 절기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레위기 23장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이제 25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25장, 여기 27장까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이가 24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절대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항상 채워놓아야 돼요. 그것을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그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2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규례를 지키면서 안식년과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서원에 대한 얘기예요. 서원.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 이제 그만두면 하나님 앞에 이 신학을 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엉큼 받으셔가지고 콜링하신 거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행위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동물에 대한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과 땅에 대한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초태생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 11조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무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서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글을 마치면서,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시내산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거기 잠깐 머물면서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말씀들이 약간 좀 읽을 때에 귀찮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이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뜻을 또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생활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낑낑댔습니다. 사실은 지난밤에도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이제 그 제가 말씀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놓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그런 말씀을 읽지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이게 많이 이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뭐 대속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서부터 그 밖에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